노아의 탑하면 나와야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 또 할아버지 모두셀라. 그 위에 고조 정조 할아버지 에녹. 에녹 때부터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이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동행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유다서에 있는데 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 그 뜻이 뭐라 그러죠?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장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머두셀라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었어. 왜요? 자기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니까 아무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예요? 머두셀라. 969세.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은요,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이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은 살아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일찍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내버려두기도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이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노아의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곧 홍수의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지어라.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100년 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 전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오랜 것은 아니고 3, 40년 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수십 년에 적어도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견하시면서 장차 이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겠다. 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악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가망성이 없고 다 썰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주겠다.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코웃음 쳤단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정확하게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항구에다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어느 높은 곳에 지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하면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주 돛담배도 아니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아의 가족 8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적어도 1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사료들이 비축되어 있다면 그 배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 기술 수준에 비하면 성경에 이렇게 배의 크기와 여러 가지 양식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현대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큰 배란 말입니다. 그 큰 배에 홍수가 났으면 얼른
그때라도 올라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라도 문 열어주세요 하면 노아가 야박하게 문 안 열어줬겠어요? 나만 살고자 너는 지금까지 방주 짓는데 돈 한 푼도 된 적도 없고 못 하나 박은 적도 없으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홍수가 나고 온 세상에 온 하늘에 캄캄하게 졌어. 그렇게 일주일 주야로 비가 줄기주에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때라도 이 방주로 돌려와서 살려달라 이야기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홍수가 나는 것을 보고서 뭐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있냐? 그건 뭐 그거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악해졌다. 어쩌면 또 홍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심했기 때문에 방주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어쨌든 간에 정말 그때 핵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도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주가 있으면 주님은 35절에 이렇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은 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 속에는 다른 한편으로서 뭐냐면 그래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오늘 양변교회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노아의 때와 같은 것에 주목해서 말하였다면 40절 이하에는 노아의 때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유추해서 우리가 말할 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지만 그것을 전부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이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일반화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멧돼지를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노아의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까?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죠? 방주에 탄 사람. 방주에 탄 사람.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 멸망당했죠?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이 기준이에요? 방주가 기준입니다. 방주에 올라타느냐, 타지 않느냐. 배에 올라타느냐, 타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는 그 방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방주가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었는데 또 여기에 밭에 있다는 말은 한 밭에 있다는 말이죠. 한 밭에 있는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같은 부엌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의 기준은 장소가 아니야. 어느 장소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같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주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삼부 예배에 같이 앉아있던 중에서도 한쪽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쪽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이 좀 무서운 말이에요. 너와 이때와 다른 것이 있어. 다른 것이 있어. 다른 것이 있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합니까?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 4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우리가 애석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노아 이때와 다른 것은, 노아 이때는 방주에 올라타면 구원받는 것이고 올라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리둠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는 깨어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말,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말의 해석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잠 안 자고 깨어있다는 말입니까? 잠 안 자고 주님을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 온지 알아야지 잠도 안 자고 말이에요.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저도 젊었을 때는 거의 한 이틀 밤을 새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한 이틀 밤 새고 나면은 정말 몸이 말을 안 들어. 요즘에는 하루도 못 깨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루라도 24시간에도 잠 안 자고 꼬박 깨어 있으면은 몸이 우리가 나이 되면은 몸이 축이 나.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도저히 그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그 말이라면 체력 좋은 사람은 살아남고 체력이 나쁜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게. 그렇다면 깨어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깨어있다는 말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자, 이 깨어있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43절부터 주님께서는 총 5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첫째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도둑이 이 43절에 보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옵니까? 잠잘 때 와요? 도둑이 언제 와요? 네? 도둑이 언제 와요? 누구 마음이야?
누구 마음이요? 도둑 마음이요. 예? 예? 이게요, 참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비호하면서 자기를 도둑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내가 언제 올지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예? 하도 답답하니까 도둑 이야기까지 한다니까요.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도둑이 언제 올지는 도둑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예? 그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비유 속에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말하는 핵심적인 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꼭 찾아야 깨어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를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어리석은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45절 이하부터 51절까지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집주인이 멀리 가서 종에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생각하고 집사에게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집 관리를 잘 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착한 마음으로 일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48절에 그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니까 내 생각에는 언제 며칠 온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열심히 청소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돼. 금년 12월 31일 날 집주인이 오실 거니까 11월 말까지는 실컷 먹고 마시고 마지막 한 달 준비 잘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술 친구를 데리고 먹고 마시고 종들을 쭉 패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고 잡고 그 나머지 시간은 누구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집주인의 소유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예요? 등불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 안 했다. 왜 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버렸습니까? 기름 준비를 한 것, 안 한 것.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것은 기름 준비했느냐, 안 했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름이 성령이다.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한 데가 많으니까 성령을 기름이지 않느냐.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해야 주님 오실 때 재림을 맞이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 그런 말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겠습니까? 네? 믿음이 없었어요? 네? 밀어냈어요?
미련해서 기름 준비를 못했죠. 왜 미련하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오는 시간을 누가 결정했어요? 지가 결정한 거야. 신랑이 오는 시간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지가 결정한 거야. 내가 이 신랑이 요 시간까지는 올 거니까 이 기름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아니야. 주님이 신랑이 반드시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은 난 몰라. 이 밤이 다 맞도록 아니 혹시라도 내일까지도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슬기로운 처녀는 그래도 신랑이 양심이 있지. 오려면 12시 같이 전에는 올 거야. 항상 10시에 오는데 그래도 내가 한 2시간은 봐주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게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에서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의 비유, 집주인이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집주인이 먼 일 타국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종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주인이 뭐 이런 걸 나한테 시키냐? 어떤 놈은 2달란트 주고 어떤 놈은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 더러워서 더러워서 일 못하겠네. 주인이 내 능력도 못 알아주고 말이야. 이거 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 푼수도 모르고 말이에요. 지 푼수도 모르고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 뭐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 차이.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신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5달란트보다 남긴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칭찬은 다 똑같아요. 왜?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때 주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양은 그때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쪽에는 칭찬받는 양이 있고 한쪽에는 심판을 받는 악한 염소가 있어요. 양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35절에 내가 드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칭찬하니까 37절에 이에 의인은 양들로 분류된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천국은 갑작스럽게 믿었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천국은 평소 실력으로 가는 거다. 천국은 평소 실력으로 가는 것이다.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좋아서 반짝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평소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학교 가려면 평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벼락 공부하기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도 그 대학에서 견뎌내지 못해. 공부를 견뎌내지 못해. 벼락치기를 해가 좋은 대학 가기도 어렵지만 영이 갔다고 해서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어요? 유학 온 학생들 학교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많이 봐주더구만. 참네. 나도 그 교수를 했다니까. 교수를 하기 외국인 학교에서 그 주문이 와. 학생들 좀 봐주시라고요. 봐주시라요.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좀 봐주시라요. 한국 학생들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채점하지 마시라요. 그렇게 학교 당국에서 연락이 온다니까. 그래도 어렵잖아요. 어려워. 그 평소 실력이 있으면 쉬워. 평소 실력이 없어도 그래. 평소 실력이 쌓이려면요, 시간이 걸려. 오늘 내가 시험 잘 봤다고 해서 그 평소 실력이 아니야. 평소 실력은 꾸준하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사느냐, 그게 달려요. 오늘 내가 반짝 보고 오늘 반짝 본 것이 내일 시험에 딱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좋은 성적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오늘 시험 공부한 게 내일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면 역사하실 때도 있는데 그건 반칙이야, 반칙. 반칙이야. 평소 실력으로, 무슨 시험은 합격하는 거죠. 평소 실력으로 합격해야 마음 편하고 또 합격해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평소 실력이 없으면 합격해도 소용이 없어. 다시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평소 실력으로 되는 게, 이 구원도 평소 실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41절에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벼락치기 공부한 인간들이 있다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가는 데에 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평소에 잘해라 이 말이에요. 평소에 잘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해야 돼. 앞과 끝이 같아야 돼.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람이 주님이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악한 종들이, 악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저 가난한 사람이 주님이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 엄청 잘했겠지요. 엄청 잘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상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사실 주님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맡겨 놓았는데 이 재물은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하여 쓰라.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을 받기 위한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대접을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왜? 네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건 내게 한 것이야.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요, 벼락치기 공부한 사람이에요. 누가 주님입니까? 누가 주님입니까? 보는 거야.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주님이 가지신 검은 보화, 요것은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요, 주님이 제일 검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아, 영광도 많아, 영예도 많아. 왜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의 다 채물은 주님 것이에요. 요 약삭 빠른 인간들은 그건 알아요. 그건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금, 은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요 생각이 있어. 요 생각이 있는데, 요 생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이 비유의 절정판은, 이 모든 비유의 절정판은 마지막 요 판이야. 양과 염소의 비유. 다섯 가지 비유에, 이 절정판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모든 다섯 가지 비유를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은, 인생은 너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살아라. 네가 현재 사는 이 삶을 늘 하나님과 연관선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사는 삶. 내가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집에 가고 학교 가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형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큰일하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야. 졸고 있는 사람이야. 자고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당에 열심히 나왔으니 나는 틀림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맞아주실 것이야. 나 왜 누가 들림을 받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으네,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으면, 이것을요, 두 사람이 전도하고 있으면, 두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두 사람이 찬송하고 있으면, 그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두 사람이 찬송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깨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졸면서 찬송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조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자기의 노래가 얼마나 잘하는지 가시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그렇다 하면 큰일 나겠죠.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세계적인, 우리 박시재도 그렇지만은, 박시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정말로 찬송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은 가히 흉내도 못하게 말이지, 반주도 보면 막 얼마나 현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탁 들어보면 알아. 저 인간이 자기 노래 자신을 뽐내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주님을, 이름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이제 내중도 되면 좀 알겠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겠고, 젊었을 때는 그냥 실력이 좀 박수치고 하지만,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말씀과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그 노래가 아름답고 정말 달콤하고 기가 막힌데,
반면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힘이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아주 잘하고 힘이 있다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찬양이 있고 죽은 노래가 있어. 나도 그걸 아는데 주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노아의 시대, 노아의 같은 시대에 노아의 시대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방주 밖에 남아 있는 사람은 자는 사람이지만 지금 시대는 어떤 사람이 깨어 있습니까? 도망갈래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 지구 최후의 심판은요, 주님이 다시 오는 심판은 물로 심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은 번개불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단번에 일시에 확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그 사람은 들려감을 당할 것이고, 내 인생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 나오고 찬송 부르고 기도회 나오고 양변교회 삼부기도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버려둠을 당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자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언제 온다, 이때 온다, 저렇게 온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기준을 놓고 보면은 명백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온다고 예언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왜요? 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시기를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정한다고 했는데 지가 정하고 앉아있어. 지가 결정하고 앉아있어.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들도 모르는 그 시기를 지가 안다고 자랑하고 있어. 그건 지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오만방자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오만방자한 말이 어디 있어요? 또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하면 그거 되게 잘 따라가대.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자기에게 두서 그래요. 자기에게 두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두봐야 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살았을 때, 젊었을 때 출세했다 소리도 들었지만은 그거 출세받아 아무것도 없어. 남는 거 없어. 늙는 거는 다 똑같아. 응? 권력을 많이 차지한 사람도 늙는 거는 다 똑같아. 늙고 나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하는 건 다 똑같아. 자기를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변기를 참석하신 혹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숙달이 잘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할 것인데 찬송 부를 때도 씩씩하고 열심히 있게 불러야 돼요. 300강